하나님의 주권과 악인의 사용.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선한 일뿐 아니라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 민족과 인물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악한 자를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존재와 그들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지를 통해 당신의 큰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이러한 주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림 없이 역사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부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이 만연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자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이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예후를 통한 이스라엘의 징계. 구약 성경에서 예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심각한 죄악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합 왕가와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국교화하며 백성들을 극심한 영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예후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아합 왕가와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살해했으며 아합의 남은 자손 70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에 모인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여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근절했습니다. 예후의 행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정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실행하시기 위해 악인의 본성을 이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후의 악한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후의 등장과 그의 잔혹한 심판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참된 예배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예후 자신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의지나 도덕적 선악을 초월하여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악한 도구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후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개의 기회를 동반합니다. 예후의 칼날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용 방식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통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 시대 대한민국에 임하는 재앙의 의미.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예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며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만연합니다. 사회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극심한 갈등에 물들어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임하는 여러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청년들의 절망과 고통,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정치적 혼란과 분열,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위협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앙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예후를 통해 징계를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온갖 음란하고 폭력적인 콘텐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법과 탈법, 행위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분의 공의 또한 무한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악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불의한 지도자들, 탐욕스러운 기업가들, 부패한 권력자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들의 죄악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이 잠시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번영은 파멸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악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는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것을 넘어 정의를 세우고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며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번성을 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악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합니다. 자유의지와 죄의 결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선택은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으로 인간을 조종하여 선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책임이 따릅니다. 악인의 행위는 그들 자신의 책임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에 임하는 재앙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악인의 존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
악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지만 그 자유의지의 결과 또한 책임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하나님의 불공평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그로 인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통해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회개와 영적 각성의 촉구. 대한민국에 임하는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탐욕, 이기심, 분열, 불의 등 이 땅에 만연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재앙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존재와 그들의 악한 행위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요구합니다. 불의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의 시기를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일함을 깨뜨리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했던 과오를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이 재앙을 멈추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최종 승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존재, 재앙,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선언이며 모든 불의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인의 존재는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며 그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재앙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며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를 신뢰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